지난주에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앞에 있는 그분이 바로 자신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알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예수님 전하려고 간 것이죠. 자, 그 사이에 오늘 이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랍비여 잡수소서 음식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제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육의 양식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닌 거예요. 영의 양식인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육의 양식이 중요했습니다. 육의 양식 필요하죠. 우리가 육의 양식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나 육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육의 양식을 위해 사는 자들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아니,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정답은 우리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치고 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먹는 거지. 내가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육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거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육의 양식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먹을 거 생각하며 살고요. 그럼 됐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생기면 더 좋은 것 먹고 싶어 해요. 더 좋은 것 입고 싶어 해요.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것 같으면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더 좋은 거 먹는 거 싫어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더 좋은 거 먹고 싶어 합니다. 우리 중에 더 좋은 것 입을 것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더 좋은 것 입고 싶어 합니다. 우리 중에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이왕이면 좋은 집에 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의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내가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 입고 더 좋은 집에서 더 편안하게 더 호화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결국은 나도 모르게 육신의 것을 구하며 살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는데 사실 보면 더 좋은 것 먹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더 좋은 집, 더 좋은 거 누리고 싶어서 결국은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희가 영의 양식을 위해 살아야지 육의 양식을 위해 살면 안 된다. 그런데 너희도 모르게 육의 양식을 위해 살게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육의 양식을 위해 살지 않도록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셨어요. 너희가 이 선을 넘어가면 너희는 육의 양식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성경의 첫 번째, 내가 영의 양식을 위해 사는지 육의 양식을 위해 사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침에 다 식사하고 오셨나요? 네. 바빠서 밥을 못 먹었지, 귀찮아서 밥을 안 드셨지, 없어서 안 드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보니까 여러분 다 옷 입고 왔어요. 옆에 분 보세요. 다 이쁘게 하고 왔죠? 나름대로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데 만족 못한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이미 육의 양식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9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보세요. 내가 육의 양식을 구하는지 영의 양식을 위해 사는지를 알 수 있는 선이 두 번째 있어요. 뭐예요? 부자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육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부자 되려는 게 뭐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부자인 거예요. 그 앞에 말씀이죠. 네. 여러분,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인정받아요. 그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진해요. 승진해가지고 월급도 더 많아지고 그럼 생활이 더 윤택해집니다. 자, 내가 가게를 해요. 열심히 가게를 해요. 그랬더니 매상도 점점 올라가서 수입도 많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져. 그러다 보니까 부자 돼요. 네, 성경은 그런 부자를 말씀해요. 괜찮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부자가 되는 건 감사한 제목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부자가 되려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뭐예요? 내가 영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한다. 그럼 이미 나는 육의 양식을 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맡겨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라고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지, 내가 부자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영의 양식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육의 양식을 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그 앞에 말씀 보세요. 성경이 돈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돈이 필요 없다, 돈 나쁜 거다, 그런 말씀 절대 안 해요. 왜?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또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죠. 성경은 절대 돈이 필요 없다, 돈이 나쁘다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조심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돈을 뭐 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이미 나는 뭐예요? 육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이게 문제입니까? 내가 육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부자 되려고 하고 내가 돈을 사랑하면 결과가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이 사마리아 수가 동네의 들판은 곡식들이 뭐예요? 푸른빛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추수할 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얼마 동안 지나야 돼요? 넉 달 있어야지 추수해요. 자, 분명히 육신의 눈에는 아직 추수 때가 안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밭을 봐라.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아니, 지금 육신의 눈에 보이는 밭은 지금 아직도 파래가지고 4달이나 지나야지 추수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이미 곡식이 다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추수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곡식의 추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눈에 육신의 곡식만 보여요. 배가 고픈데, 좀 뭐 좀 먹어야 되는데, 들판을 보니까 아직도 추수하려면 4개월이나 있어야 되네. 제자들은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눈을 들어봐라. 너희가 눈을 들어보면 지금 곡식들이 추수할 때가 되어가지고 다 이어져 있다. 너희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 하나님이 추수하고자 예비하신 영혼들을 좀 봐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지만 한국도 취업 대난이란 말을 합니다. 취업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인터넷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난 하는데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편한 직장 구하고 손에 기름때 묻히기 싫어하고 흰 와이셔츠에 양복만 입고 일하려고 하니까 취업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다. 이름 있는 회사만 찾아다니니까 들어갈 회사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편하게 일할 욕심 버리고 이름 있는 회사만 들어가려고 하는 고집 버리면 고생할 각오하면 왜 일할 곳이 없겠느냐.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주문이 와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주문을 다 못 받는다. 한국 사람은 힘든 일 하려고 하지 않아서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있다. 욕심 버려라. 그러면 일할 곳이 얼마든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다 동의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일본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인터넷 기사를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타협합니까? 결국 육의 양식이에요. 내가 지금 먹을 거 입는 거 있는데 이게 만족 못해요. 더 좋은 것 먹고 싶고 더 좋은 것 입고 싶어요.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만족이 안 돼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믿음을 타협해요. 여러분, 고생하기 싫어요. 근데 돈은 벌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도 하는 거예요. 이름 있는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 놓치기 싫어요. 그러니까 뭐도 타협해요? 지위성수도 타협하는 거예요. 더 벌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배의 자리도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도 다 포기해요. 결국 뭐 구하며 사는 거예요? 육의 양식 하나 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영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육의 양식을 구하며 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왜 오셨어요? 사마리아에 지금 추수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사마리아에 오신 게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구원받을 영혼들이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까지 오셨는데 제자들은 뭐만 보는 거예요?
육의 양심만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눈을 들어 그랬는데, 여러분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눈을 떠서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지금 제자들이 눈은 감고 있어요. 눈 뜨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눈을 뜨라고 얘기해요. 무슨 눈을 뜨는 거예요? 영의 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눈 뜨세요. 네. 네. 영의 눈이 아니라 지금 졸린 눈을 뜨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졸린 눈을 떠라 그 말이에요. 참 목사님 못됐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설교 시간에 자겠어요. 좀 주무시게 놔두지 꼭 그걸 깨우고 말이에요. 죄송해요. 주무실 분은 주무세요. 또 다른 데 못 주무는데 설교 시간에 또 자면 또 얼마나 좋아요. 코는 골지 마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는데 꼭 설교만 들으면 잠이 쏟아지는 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자는 것도 은혜니까. 네. 어디까지 했어요?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은 지금 눈을 다 뜨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눈을 뜨라고 하는 거죠? 영의 눈 떠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헛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제자들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우리가 영의 양식을 위해 살아야 되는 우리가 육의 양식을 위해 살고 있다면 주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일본 땅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러 왔던, 돈 벌러 왔던, 일본이 좋아서 왔던, 일본에 뭐 친한 사람이 있어서 왔던, 가족이 있어서 왔던, 우리가 일본에 온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예요. 우리가 일본 땅에 온 것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니, 주님이 왜 일본 땅에 보내셨어요?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주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추수할 곡식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미 추수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예요? 거두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태어나신 일본 성도님들, 이 말씀 오늘 잘 들어보세요. 일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적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예수 안 믿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먼저 예수 믿고 구원하게 하신 이유는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 전하는, 추수하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추수꾼의 사명, 거두는 자의 사명을 모르고 육의 양심만 구하고 살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흔드십니다. 반드시 깨우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십니다. 너는 육의 양식을 위해 살 자가 아니잖아. 너는 영의 양식을 위해 살아야지. 왜 네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 입으려고 거기에 왜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느냐?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일본 사람들 거의 다 예수 안 믿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1000명의 일본 사람 만나면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의 일본 사람 만나면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5명입니다. 그게 일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 일본 땅에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요? 추수의 사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양식을 구하면 추수할 영혼들이 보이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 전도와 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신경 써야 되죠. 돈 들죠. 시간 들죠. 희생해야 돼요.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네? 그러면 육의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이게 너무 싫어요. 나 혼자 편하게 예수 믿고 싶고 나 혼자 편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싶지. 누구 전도 한번 해봐요.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아요. 비유 맞춰줘야죠. 시간 돈 들죠. 그러니까 전도 안 하고 말아요.
여러분, 육의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은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귀찮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양식을 구하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죠.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믿음의 눈을 떠보세요. 다 전도할 사람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할 사람인데요. 전도할 사람은 어디 따로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전도할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래서 전도 못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전도 못할 것 같고,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이미 곡식이 다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종인 우리들은 아멘 하고 추수하러 나가야지. 주인님, 아직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는 것 같고요, 아직 이 사람은 덜 된 것 같고요, 아직 때가, 이러고 있네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듣기에 딱딱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왜? 우리가 순서대로 성경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딱 이 말씀이에요. 들어야 되니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육의 양식을 위해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도 그래서 깨우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 너 헛되고 헛된 육의 양식 구하며 사느냐?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듣고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3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앞에 말씀 잠깐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뭐예요? 삭도 받았다. 여러분, 거두는 자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삭을 이미 받았대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삭은 일하기 전에 받아요? 일한 다음에 받아요? 맞죠? 일한 다음에 받죠? 네. 그렇죠. 일한 다음에 월급 받죠. 일도 안 하고 돈 먼저 받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미 삭을 뭐예요? 받았다. 그러니까 거둔 다음에 삭을 받아야 되는데 이미 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두는 삭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거두러 나가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두는 자가 받는 삭은 뭐냐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이미 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격 가지고 뭐 하러 가라는 거예요? 거두러 나가라는 거예요. 거두러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는 거꾸로예요. 세상 종교는요, 열심히 거둬야지 싹을 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 둘씩 짝져가지고 열심히 전도 다니죠? 교회도 오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지 구원받아요. 열심히 거둬야지 그래야지 구원받아요. 쉽게 말하면 말이에요. 세상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래야지 그래 너 그 정도면 됐다. 그래서 구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룰루랄라 하면 돼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놀고 먹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다면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럼 그 은혜, 그 감격 가지고 뭐하러 나가는 거예요? 네, 복음 전하러 나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삭도 받아놓고 일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요. 사도 바울이 밤낮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자랑할 게 없어요?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나는 이제 그 구원의 빛을,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뭐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게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화가 있다? 나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요 바울만의 고백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바울처럼 이 부담감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두려움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시요, 여러분,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에 똑같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 뭐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 부담감을 가지고 일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거든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런데 내가 부담감이 없어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담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전하지 않는데도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요 심각한 거예요. 뭘 위해 살고 있는 증거예요? 육의 양식을 위해 살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구원을 빚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는데? 아니요. 우리는 공짜로 받은 구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생명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정말 믿고 안다면 그럼 뭐 해야 돼요? 주님 모르는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36절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뿌리는 자예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하실 것 이미 다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줘요.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다 된 거예요. 다 됐어요.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요. 활짝 열렸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저기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듣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일본 땅은 더 그래요. 여러분, 한번 전도하러 나가보세요.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보면 당연히 안 믿는다고 그러죠, 대부분. 그럼 한번 바꿔서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름 들어봤나요? 놀라운 건요, 예수님 이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니,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요. 하물며 복음은 들어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 들어봤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되면 텔레비에서 뭐 이렇게 방송하잖아요. 그때 자기가 예수 이름 들어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도 모르고 예수 이름 들었어. 텔레비에서 나오는 이름 들었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어떤 부끄러운 인생, 어떤 천한 인생, 어떤 죄악된 인생도 예수님을 믿으면 주의 보혈로 다 씻음받는다는 이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알겠냐 그 말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뭐예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알잖아요. 알면서도 왜 안 하죠? 문제가 어딘 줄 아세요? 육의 양식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온통 관심은 육에만 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영의 눈을 뜨고 사셔야 돼요. 내 관심이 온통 육에 가 있는데, 아니, 내 주변에 그렇게 추수할 사람이 많아도 예수 이름 한 번도 못 듣고 지옥으로 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열내시나?
조용조용 하셔도 될 텐데,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제 안타까움은요, 주님의 안타까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전하기만 하면, 정말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나요? 내가 입을 열어 전하면 올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올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듣겠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놀라운 것은요, 영혼을 추수하는 일은 예수님께만 기쁨이 아니라 거두는 우리에게도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먹을 것, 좋은 거 먹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좋은 옷 입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세상 육신의 양식에도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의 특징은 뭐냐? 그 순간이에요. 먹을 땐 좋아요. 먹고 난 다음에 반드시 괜히 많이 먹었어. 살만 찌고. 참 이상하지. 그렇게 먹어놓고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잔뜩 먹으려고 물 마시고는 물이 제일 맛있네. 또 이러고 있어. 그럼 물 마시지, 처음부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나중에 물이 맛있는 거지. 여러분, 육신의 양식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즐거움 특징이 뭐냐면 그 순간에 끝나요. 하늘의 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잖아요. 병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의 양식은 참 놀랍죠. 먹으면요, 그 기쁨이 계속 돼요. 근데 그 기쁨은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천국에 쌓이는 기쁨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에 이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이제는 복음 위에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분 이제부터 남은 인생 정말 영의 양식으로 해서 전단의 인생 살아보세요. 나중에 한국이 죄송합니다. 한국 천국 비슷해. 죄송해요. 나중에 천국 가보세요. 그때 그 기쁨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알지. 정말 그 기쁨을 맛보면요, 근데 이상해요. 내가 영혼 구원하는 게 이렇게 기쁘고 주님도 기뻐하시는 걸 알면서도 전도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요, 영적 싸움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에 끝나고 전도 나갑니다. 정말 가장 쉬운 전도예요. 뭐냐면 전도 티슈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예수아마 신지대 구다사에 너무나 간단해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예수아마 신지대 구다사 이거 말하기 좀 부끄러운 분은 말하면 돼요. 도죠. 얘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쓱 주기만 해서 받아가요.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워낙 티슈 같은 거 많이 나눠주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어느 때는 이 목사인 저도요, 수요일 예배 끝나고 오늘은 전도 가기 싫다. 아니, 시간 20, 3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전도예요. 그런데도 어느 때는요, 그게 나가기 싫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정말 예배 끝나자가 뭐 중요한 약속이 있다 그러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어떤 약속이 생겨가지고 전도 못 나고 속으로 오늘은 쉬네. 은근히 좋아요. 이 목사도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 그래서 전도 안 나간 날은요, 하루 종일 후회해요. 내가 왜 전도 안 나갔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인데. 반드시 후회해요. 여러분, 수요일 날 그저 제가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 아마 신지대 구다사에 어제 사람들 올려오면 그 말도 못해요. 도저. 어이구, 이거 지금 뭐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와도요, 내 마음에 그날 기쁨이 넘쳐요. 참 이상하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떤 한 사람이 전도 지시를 받고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예수님 얘기 막 전해줘요. 그날 하루는요, 진짜 신나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예수님 전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해봐요. 그 기쁨은요, 하늘을 날아가죠. 하늘 날아가죠.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왜 그래요?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혹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할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전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매일매일 힘들게 사는데 전도도 여유나 있고 먹고 살만한 사람이나 전도하는 거지. 지금 나처럼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런 사람이 무슨 전도예요? 저는 그런 말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혹시 이런 분이 있을까 봐 제 마음이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몰라도 한참 영적인 원리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전도하면 전도받는 사람도 살지만 전도하면 누가 제일 사는 줄 아세요? 내가 삽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교재에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 원래는 의사였는데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앙교회에 입학해서 목회를 하는데, 그래도 한편으로 의사였으니까 완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식도암에 걸린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의사에 되는 것 접고 목회에 전념했어요. 여러분, 감리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매년마다 3년 동안 심사를 받아서 진급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날도 진급 시험이 있는 날에 이 목사님이 나가다가 목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급 시험도 포기하고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에 있는 방에 들어 누웠어요. 그러다가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자. 너무 힘드니까 죽더라도, 따라합시다.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자. 네,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강단에서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래, 죽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전도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 2층이 있는데 교회가 기어 내려왔대요. 계단을 기어서. 그리고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 믿으세요. 근데 들리지 않죠. 왜? 식도암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딱 보니까 누가 길바닥에 쓰러져서 자기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잘 들리지 않으니까 지나가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하긴 하는데 들리진 않고. 목사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나니까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기고요. 그리고 뭔가 먹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상하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이 넘어가는 거예요. 꿀꺽꿀꺽꿀꺽. 힘이 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전도할 때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마다 죽을 것 같은데 몸이 살아나고요. 전도할 것 같았는데 왜요?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정말 나 죽는구나.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고 죽어야지. 그래서 정말 죽는 마음으로 전도했는데 전도를 하니까 힘이 생기고 먹고 먹으러 음식이 넘어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정말 힘들다 그러면 사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보세요. 오늘 우리 이 집사님이 영성을 귀하게 나눠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집사님 안에 그런 갈급함이 있는 건 이미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구하고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고민 안 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께 내려놓길 원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육의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 이런 고민 안 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런 고민 왜 해요? 영의 양식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지사님 고백하셨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 인도받을까?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보세요. 여러분, 내 발에, 내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정말 내가 오늘 하루 살까 죽을까 그런 상한가에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사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사는 비결. 복음 전해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 이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바쁘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두루하고 여러분이 육의 양식을 위해 살면 일평생 육의 양식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일평생 무거운 짐 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속 그 걱정하며 살아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죽는 순간에 깨달아요. 내가 헛살았구나. 다 쓰지도 못할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둥바둥 버리고 샀나? 내가 진짜 헛된 인생 살았구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부터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영의 양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먼저 한번 구해보세요. 나머지는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이것이요 성도가 기쁘고 즐겁게 승리하며 신앙생활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드리면서 여전히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있으면 정말 그분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사명,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밀을 지금 알려주시는데도 여전히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육의 양식 위에 살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정말로요. 그럼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이 있고, 맞아. 왜 내가 육의 양식 위에 사나? 헛되고 헛된 육의 양식 위에서 언제까지 육의 양식에 매달리고 살다가 이 세상 끝날까? 아니지. 지금이라도 내가 영의 양식 위에서 살아야지. 결단하고 순종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이 목사님의 간증처럼 죽었던 몸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의 양식을 위해 사는지 육의 양식을 위해 사는지 여러분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의 양식 위에 살아라.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아라. 너 언제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너 걱정하고 염려하냐. 너 언제까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너 언제까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래. 영의 양식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너, 네 걱정과 염려, 너의 연약함과 너의 힘든 거 다 나에게 맡기고 너 내가 가장 기뻐한 일 한번 순종해 보지 않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냐?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냐? 내가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는데 너 그 일을 먼저 구해보지 않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래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여주시고 들의 뱃가파도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장래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순종할까, 그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주님 이제는 남은 인생 정말 영의 양식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